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일어서서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거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한 마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나사로라는 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 이렇게 부활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지난 60년쯤 지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마리아의 오라버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과 성전봉헌절 전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명명백백하게 주장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무리 친했어도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선뜻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이 점점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급히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히 찾아온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네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낫게 되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나사로도 나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베다니로 바로 향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오신 것도,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만큼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신 것도 아마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자들도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정말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은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틀을 기다리신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고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는 유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사로를 다시 깨워야 될 그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가, 그죠? 그냥 깊은 잠을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에 이렇게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가 잠이 들어서 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슬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나사로의 죽음은 조금 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슬프고 힘들지만 기쁘게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의지를 들여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운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고통이나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왔습니까? 그냥 또 한 번에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나사로는 그냥 고통 당했겠죠. 그 고통 가운데 죽어서 잠이 들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고 깨우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믿는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우리 주보에 금주의 암송 성구도 있고 금주의 씨앗교회 어록도 있는데 이거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걸 순서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달라요. 이게 암송 성구 개수하고 요게 개수가 다른데요. 진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감격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암송성구와 금주의 씨앗교회의 어록이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꼭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나는 죽으면 천당가 그냥 거기에 갓난아이의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음 단계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자기 같을 줄 알아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대 땅을 피해 요단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지금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오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도 나 같은 줄 알아서 오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 그래서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동네 어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 다 같이 마르다의 심정을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았어요. 마르다의 심정으로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이 앞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어볼 텐데 앞에 작은 글씨 빼고요, 우리 큰 글씨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내 오빠 나사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선뜻 예수님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나사로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요단강 건너까지는 적어도 하루길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출발하고 난 뒤에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그냥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요,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베다니로 오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될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셔서 하루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찾아와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와주시면 위로라도 될 텐데, 지금 거리를 보면 이틀이면 충분히 도착해야 되는데, 이틀이면. 근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나흘째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편을 통해서 이미 마르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미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엔 아마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서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지 않았겠어요?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이런 빈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되새겨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뒤에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예수님께서 하실 무슨 일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 도중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장례 행렬 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이미 그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 우리 주님만 오시기만 하면 여기 이 질병에서 나을 거야. 그렇게 믿었고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리고 나흘이 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사그라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죽은 몸 근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 단단한 마르다의 믿음도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순간, 여러분, 그냥 그저 믿음이 혼자 있을 때 사그라들던 믿음도 공동체가 함께할 때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 순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있잖아요. 그 기대, 그 소망이 지금 되살아난 거예요.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르다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느낌 같아요? 예,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러면 죽은 내 오빠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그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게 배어있는 그런 지금 마르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마르다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의 대답은요, 지금 어떤 대답인 것 같아요? 예,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지금도 내 오빠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려주실까라는 거 제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 여러분, 이게 섞여 있는 믿음 같으세요? 어떤 고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동네 어귀에 그냥 계시면서 마리아를 부르시고요.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으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또 따라서 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그 발 아래에 쓰러져 엎드려서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틀림없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슬픈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예수님께 지금 똑같은 말을 했다면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슬픔, 자신의 절망,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우는 것, 그리고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성과 논리적인 측면이 강했던 여러분 T 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는요, 신학적이고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F 성향으로 보이는 마리아와 대화하실 때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 전혀 안 하세요.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여러분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33절에서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비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예요. 저도 잘 몰라요.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유브리 마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이게 나온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슬퍼한다는 뜻의 단어가 아니에요. 속에서 끓어오를 정도의 분노, 콧김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콧김이 나올 정도의 그런 격정이나 격분, 여러분 억눌린 상태에서 그 분노가 솟아나는 모습, 여러분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지금 비통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통 그러면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있잖아요, 뉘앙스를 제대로 살린다면 슬픔보다 분노가 훨씬 더 강하게 담겨 있는, 여러분 통분하다, 격분하다, 분개하다, 이게 실제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 개역 성경은 통분이 여기셨다고 여러분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통함은 단순히 슬퍼서 아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를 떨면서 씩씩거리며 콧김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마음이 담긴 눈물, 물론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슬픈 마음이 담긴 눈물을 흘리셨다기보다는 여러분 분노가 담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공감의 눈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하고 자기가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오해가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줄 알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나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은 이게 공감의 눈물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그렇게 탄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그렇게 척척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속에서 그죠, 그냥 뭔가가 쑥 올라오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우리 속에도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8절은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엠브리모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앞에 거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그렇지만 뿌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슬픔보다는 여러분 분노가 더 강렬하게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반응에 지금 속으로 분개하신 거예요. 그냥 화가 나신 정도가 아니라 콧김을 씩씩거릴 정도로 이런 격렬한 분노가 지금 예수님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시는 우리 주님의 분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이제 슬픔보다는 여러분 분노 가운데 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시신을 관에 넣어서 그것을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시신을 미라처럼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굴 속에다가 안장을 하고 굴의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는 방식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주로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을 지금 막는 말이에요. 지금 상주로서 지금 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을 지금 중단시키는 말이라니까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도 예수님만 도착하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이 또 솟아났어요. 그래, 맞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실지도 몰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무덤 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무덤 밖에까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체 썩은 냄새를 맡는 순간 여러분, 그 다시 솟아났던 믿음이 다시 훅 완전히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지금 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무덤 입구에서 진동하고 있었던
시체가 썩는 그 냄새 때문에 그나마 다시 솟아났던 그 믿음이 완전히 꺼져버렸던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상주로서 돌 굴려내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마르다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표징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르다의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상주로서 그것을 허락해 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속에 지금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의심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돌을 굴려놓았다가 그냥 크게 망신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이 돌을 옮겨 놓았다가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 여러분 그 썩어 문드러진 모습을 다시 보면 그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험해 보는 믿음. 한번 위험을 감수해 보는 믿음. 한번 시도해 보는 믿음. 적어도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가로막지는 않는 믿음. 내가 안 된다고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바로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뭐 크고 엄청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바로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작은 믿음 그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어서 그냥 가능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지금 기도의 제목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과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의심이 솟아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솟아나는 의심 때문에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기 싫다고 아니면 내가
그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낼 힘이 나에게 없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굴려내려고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보는 믿음은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믿음, 갈 때까지 가보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 속상한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섣불리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참 나를 통해서 펼쳐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있잖아요, 기적의 사건들이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쌓여있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잘못 내가 마침표를 찍는 선택으로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제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고 제가 닫아버린 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책임을 지게 되겠구나. 너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거야.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본문 앞에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있잖아요, 참 신앙생활의 영역, 섬김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는 섬김도 마찬가지고 목새를 섬기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현실이 좀 만만치 않아 보여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하면요,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비켜서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거 여러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제가 목표로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줄 읽고 은혜 받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 일어난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어떤 때는 화가 나고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요,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쓴 거고요. 이게 표징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통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담겨있는 메시지까지 전하려고 준비를 하였으나 거기까지 전하려고 하니 시간이 앞으로 15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여기서 일단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요, 조금 더 깊이 이 표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분노. 여러분 이렇게 고민 좀 더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주님의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우리 주님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더 이해하고 그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구세주, 더 이상 내가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건방지게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마리아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조롱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서 스스로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기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는 자리에는 서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그와 같은 절망의 가정 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그 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